성막기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됨의 엄청난 신분이잖아요. 우리가 관계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빠진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해왔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죠. 저는 선교사로 가면서도 마저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친밀히 뭔가를 듣는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나의 짐을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생각 하나하나, 내 감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 인도하심, 이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기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기도가 참 너무 중요한 게, 이 성막기도가 바로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지옥과 같은데, 이 땅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고 그의 군대 장관들과 악한 영들인데, 그 악의 군대는 끊임없이 나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 관계가 깨졌던 그 모든 원인이 악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거죠. 악은 공격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히 만나거나 그리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주는 것이,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는 성막, 감사, 회개, 또 성령 초청,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1대1로 동행하는 삶. 이 과정, 이 성막의 모든 과정 중에서 이 첫 번째 관문이 감사, 그리고 두 번째인 회개. 근데 이 감사와 회개를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와 회개에 대해서 요 몇 주 동안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저도 선교지로 가서 뭐 40도, 60도 몇 번 하고 아침마다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하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뭔가의 그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항상. 근데 이 성막 기도를 알게 되고 그 방법대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거 2시간만 해도 시원한 거예요. 6시간 해도 시원하지 않았던 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착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도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이 성막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다,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약에서 유일한 기도, 주기도문이 바로 이 성막의 구조랑 똑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방법, 그게 성막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방법, 바로 주기도문. 이 두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를 하면 정말 매일 매 순간이 풍성하죠. 잘못하면 이게 종교적인 의무가 돼서 숙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말씀드리고 듣고 하는 그 방법을 체득하면 매일매일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말씀을 어제 했던 말씀을 오늘 해주셔도요, 차원이 달라요. 이런 살아있는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타임 정도 이 성막 기도, 특별히 감사와 회개에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단계는 감사의 절대적 필요. 그래서 양해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성막의 구조. 자, 성막의 구조와 원리. 이 성막의 구조죠,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순서가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걸 통과한 뒤에 바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 양해문이에요. 어떠한 종교도요, 양해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신을 만나려면 대부분 물두멍하고 들어가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슬람 모스크는요, 딱 들어가면요, 손발 씻는 데부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양해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예요. 자, 그럼 양해문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도 양해문을 통과해서 그 신을 만나지 않습니다. 양해문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너가 이렇게 잘하면, 이런 율법을, 이슬람 율법을 지키고 불교에 뭐를 하면 너가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부터 해요? 내가 구원부터 시켜주겠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구원부터 시켜줘요, 죄인을. 자, 요 사랑은 어디에 가깝죠? 우리 부모의 사랑에 가깝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먼저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먼저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해요? 뭔가를 주려고 하잖아요. 피조물인 부모의 사랑도 먼저 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먼저 주지 않습니다. 뭘 해요?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따르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부모가 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그 사랑보다 그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사랑은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피조물보다 수준이 낮으니까요. 최소한 피조물과 같거나 피조물보다 차원이 다르게 높아야죠. 그리고 진짜 신은요, 인간 수준을 초월해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신은요, 구원의 원리, 양해문을 통과하면서부터 만나는 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린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교회 가면 뭐부터 해요? 자꾸 회개부터 하려고 하는. 그것도 회개도 어떤 회개예요?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믿는 회개인가요?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회개, 자백하는 건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이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인데, 그 진리가 어디로 추락해버려요? 회개부터 하는, 자백부터 하는, 회개도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 자백부터 하는 것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왜냐? 이 양해문과 번제단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형상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엄하고 거룩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요즘 세대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소시오패스다. 이런 식의 이미지만 남는다는 거죠. 왜요? 양의 문과 번제단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뭡니까? 번제단이 바로 화해와 화목의 원리라는 거예요. 희생제를 통해서 너와 나는 화목되었다. 이 희생의 절정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내어줬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너희는. 그래서 양의 문, 그 번제단, 이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 다음에 비로소 나의 죄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물두멍 뭐냐? 바로 성별의 원리예요. 거룩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구체적으로 바로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양의 문은요, 조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를 졌을 때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감사함으로 불러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백하고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감사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내 편에 서시는 분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할 때는 뭐부터 해요? 감사부터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미 나는 다른 신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많이 사라진 나머지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찬란한 이 형상은 빠진 채 일부의 하나님하고만 만나니까 항상 듣는 것도 잘못 듣고 안타까운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화해 화목의 원리는 바로 뭡니까? 바로 보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지만 진짜 이제 번제단으로 가서는요, 보혈 감사.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자녀 되었고 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물두멍은 뭐냐?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이제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그랬고, 이 메타노이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회개는 기억하시나요? 슈, 돌아오라. 하나님의 지성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르칠 때 양의 문에서 뭘 가르칩니까? 감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인데 감사할 때 무슨 감사를 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감사를 적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감사를 드릴까요, 하나님? 하고 여쭤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적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감사의 시간을 풍요롭게 보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감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가 의인 되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감사, 보혈 감사를 하는 거죠. 이 안에 이제 감사가 있죠. 이것이 끝날 때 우리는 또 뭘 하냐면
더 높은 차원의 감사. 하나님, 이제까지 이건 내가 드리고 싶은 감사인데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차원의 시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이 받고 싶으신 감사가 뭡니까?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쭤봐요. 눈을 감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게 감사거리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서 받고 싶으신 감사가 뭐예요? 딱 여쭤보니까 갑자기 탁 들어온 생각이 내가 3년 전에 어느 공원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떠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봐도 이건 감사거리가 아니라 마치 내가 잘못한 일이 떠올랐으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쭤봤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왜 저의 잘못한 일이 떠오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나님 받길 원하십니까? 하고 딱 여쭤보니까 그 전에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원했던 그분한테 내가 물을 주지 못해서 지금도 괴로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시는군요. 괴로워하고 자책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혀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한 새 사람을 축복해 줄 형상을 내가 적고 그분이 떠오를 때마다 자책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생을 향유하는 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복문을 쓰고 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구할 때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바라보고 집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게 새 사람을 입힐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나는 일상의 감사를 드리고 보혈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지었던 옛날의 잘못들로 하여금 내가 정죄감을 받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는 예전에 잘못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렇게 떠오르게 하셔서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이상 그게 정죄거리가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나를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고 싶은 감사가 뭡니까? 라고 여쭤볼 때 감사거리가 떠올라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어려워해요.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감사를 어떻게 드릴지를.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여쭤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감사를 드릴까요? 할 때 좋지 않은 일, 좋은 일, 어떤 것이건 내가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을 기도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는요,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하늘 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 수준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의 원리, 양해문, 그리고 번제단. 그냥 감사, 절대적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보혈 감사,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양해문부터 번제단까지는 뭐예요? 감사죠. 이것이 끝나고 무슨 차원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까지도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더 차원이 다르게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비로소 이제 물두멍, 이제 손발을 씻는 거죠. 성별의 원리, 바로 거룩의 원리.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거야. 자, 온전한 회개는 뭐라 그랬죠? 자백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회개를 했어요? 자백이라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회개를 했어요. 회개의 원어 자체가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계속 나를 죄인 취급하는 행동을 회개인 줄 알고 하다가 수천 번 회개를 해도 삶이 바뀔 수가 없는. 저는 청년회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저는 또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맨날 밤새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고 밤 늦게까지 작업하고 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딱 그 정형화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고 뭐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도대체 뭐지? 그래서 청년회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은 제가 베갯잎에 눈물을 적시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 돼가지고 왜 이런가요? 막 이러면서 한 수천 번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 종교적인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때 진정한 회개, 옛사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나라고, 그리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자라고. 이거 100번 했으면 어쩌면 됐을 텐데 1000번 회개를 해도 안 된 거야. 선교지까지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지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훈련받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부터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 시작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어요. 3시인가 4시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예. 그리고 다 떠났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 예, 나만 좋았어. 아무튼 난 마르타.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은 하고 엄청난 율법적인 회개, 그냥 자백만 하다가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느 때부터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그대로 다 못 박아서 가져가셨고, 나는 의인만 남았고, 의인인 나는 새 사람만 입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온전한 회개, 어떤 회개할 거리가 딱 떠올랐으면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 게으른 것 떠올랐어요. 하나님, 그럼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무슨 감사를 드릴까요? 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개의 본질적인 목적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잘 입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회개거리를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으름의 반대는 당연히 우리는 일상적으로 부지런함, 성실함, 열심, 열정, 그게 나라고 입을 수 있지만, 그리고 게으름은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교제하면, 하나님 사실은 내가 뭘 벗고 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랑 뭘 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떠올랐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할까요?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게으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어떻게 저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게으름 하나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정말 너무 감사해서 심지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을 막 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을 하고, 이제 게으른 자는 내가 아닙니다 거절하고 반대된 새 사람을 충분히 또 입고, 이러니까 이 회개 시간이 또한 더 깊은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계처럼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화장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나냐? 근데 이거 반대 거 나야. 저는 한동안 이랬어요. 그랬더니 죄는 덜 지었고 내가 거룩으로 더 변화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가 내 감정 안에서 삭막함이 있고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너무 적은 거야.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은 사귐을 못 가졌던 거예요. 깊은 사귐을 해야 내 감정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진짜 사귐이 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행복감이 더 몰려오죠. 예.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요, 사실은 내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니까 올라가고 이거 하고 또 됐다 하니까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귀면서 모든 걸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함께 하니까 풍요롭죠. 감사도 내가 드릴 감사도 풍요롭고,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도 풍요롭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도 너무 풍요롭고 감사하고, 이 과정을 잘 경험하면요, 이게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뭘 숨겨? 너무 쉬워요. 순교까지도 쉬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니까. 이런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요 메노라, 촛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해요. 금촛대, 성령 7촛대,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바로 떡상. 예.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분향단. 이거를 거쳐가면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 임무를 수행할 때 요 안에서 허리에 종을 차고 다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즉사했구나. 그래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에요? 지성소에 갇혀 계셨던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게 찢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이제 1대1로 만나는 관계가 된 거죠. 근데 요거는 문이 뭐냐? 바로 카페트예요. 10cm 두께의 카페트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찢지를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톱질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간신히.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뭐 가끔 유튜브에 뭐 지성소 나오고 뭐 이렇게 예수 영화도 보면 마치 커튼 하나처럼 그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10cm 두께의 카페트예요. 이게 바로 휘장인 거죠. 그래서 금초대는 뭐냐? 바로 조명의 원리,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떡상은 뭐냐? 만족의 원리예요.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떡상.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뭐냐? 바로 중보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감사, 회개, 그리고 성령 초청, 그 다음에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보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자기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떡상까지 아니면 중보까지 한 다음에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루를 동행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그 사람의 연수로 저는 친다고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근데 이제 금초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감사, 내가 드리고 싶은 감사,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감사.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감사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보혈 감사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받고 싶은 감사를 물어보면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이 무식 속에 숨겨져 있어서 악에게 의해서 제재당하고 공격당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주는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회개, 온전한 회개. 그래서 회개도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거리가 떠오르면 먼저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뭘 감사드릴까요?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듣고 그것에서 충분한 감사를 누리면 이 딱딱했던 감정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못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람들에 대한 차가움이 이제 따스함으로 바뀌고 이렇게 쭉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의 7가지 특성, 메노라 하나하나의 성령님을 이제 초청하는 거죠. 저희가 작성에는 7가지 성령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 이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성령님 7가지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요, 메노라, 요 촛대 하나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이제 저희가 쓰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성경 안에 다 구석구석에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거 하나를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령의 7가지. 이건 뭐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 거는 이사야서에 나온 거고, 히브리인들은 요거 하나하나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이 저희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성령의 님의 이름이 있어서 그 영을 하나하나를 제가 좀 더 풀어드린 걸 여러분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해야죠. 적용이 없는 말씀은요, 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봤어요? 그럼 말씀에 어떻게 적용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입는 것, 천국을 침노하는 게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제가 어제 절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절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로 내가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천국을 침노하는, 내 것이라고 침노하는 그 기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큐티로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6년 정도를 거기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요, 캐나다 가서 사람들한테 불려다녔어요. 큐티 나눔 너무 잘해서. 시처럼 큐티를 하고 발표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한 큐티로는 제 삶이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결국 제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고 했을 때 진짜 적용은 그런 적용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 오늘 말씀 보고 은혜 받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기로 적용을 삼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건 행위일 뿐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사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다른 사람한테 사과는 못해요. 조금은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요, 나는 누구에게든 내가 잘못한 걸 능히 사과하고 사과하는 걸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로 입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적용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게 나라고 내가 입을 때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라고 인정하는 게 먹는 것이죠. 적용이에요. 완전한 적용.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향단. 내가 기도해야 될 무수한 사람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입혀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그 사람들 대신해서 그들이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그 기도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얘기했죠. 성령 초청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제사장의 임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제사장의 권세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만 축복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 가족에만 멈추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요, 동네 선지자쯤 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요, 더 큰 선지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욕심을 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지나가면서도 축복하고. 이제 골방에서 여기까지 하면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이 안에 이제 법궤가 나오는 거죠. 지성소 법궤. 속죄소죠. 네. 이쪽 뒤쪽에 휘장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들어와서 여기를 두고, 우리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진정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각 성막의 각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것들 충분히 다 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저런 것들 보여주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막 그러면서 더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 더 온전하게 들려요. 바로 이게 뭐예요? 예, 직접적인 만남인 거죠. 무엇이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무엇이건 묻고 무엇이건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준 생각인가,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하니까 제가 속지 말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성품 하나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성품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면 딱 뉘앙스가 알아요. 이게 사단이 나한테 말하는, 하나님인 척하고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신 건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은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오해를 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으로부터 들리던 음성들이요, 점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가. 그리고요, 만약에 잘못 들었어도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벌써 알아요. 부정적인 것들, 차가운 것들, 이런 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그럴싸한 것들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뭘 했어요?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이제 나는 언제든지 자기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나의 연약함들 못 받고 새 사람 입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 못 받고 새 사람 입혀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24시간 하나님과 이 땅을 다니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회복시키면서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 이게 이제 천국이죠.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마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뭘 가지고 갈 거예요? 네? 아니, 그냥 가도 돼요. 하나님이 안아주실 텐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뭐라도 가져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죠. 7기구와 7원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 두 번째는 번제단, 세 번째는 물두멍, 네 번째는 금촛대, 다섯 번째는 떡상, 여섯 번째는 분향단, 일곱 번째는요 언약궤, 예, 법궤.
이 7단계를 거치는데 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구원의 원리. 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와 화목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번제는 태우는 거지만 화해와 화목의 원리. 나는 의인 되었다. 나는 의인 되었다. 화해 화목의 원리. 이걸 통해서 내가 의인된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세상 입을 것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보혈로 인한 감사죠. 그렇게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단계 더 뭐예요? 문과 번제단은 감사니까 어떤 단계로 하면 좋다고요?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감사, 무엇인지 여쭙고, 그래서 여쭈면 바로 뭐가 떠올라요? 여쭙고 나서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쭙자마자 떠오르는 그거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잘 하다 보면요, 여러분 환상도 보실 수 있어요. 예. 환상의 은사는 다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은사들을 안 가르쳐 드리는 거는 기본이 돼야죠.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것 중 하나 판단하지 않고 가져다 드리지 않으면요, 오히려 환상을 보고 이런 은사가 자기를요 그 자리에 꽉 묶어서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뭐라도 내가 있으면요, 그걸로 마치 내 의로움을 살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 차원의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들어보라. 네,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받고 싶은 감사가 뭡니까? 여쭤봤을 때 내가 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어떤 그림, 떠오르는 단어, 어떤 생각, 느낌, 그것을 딱 잡고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걸로 무슨 감사를 받길 원하세요? 여쭤보면 하나하나 느껴져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나가면서도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성별의 원리, 물두명.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온전한 회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 받고 싶으냐고 여쭤봤을 때 떠오르는 이 회개거리도 우리가 자책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온전히 내가 옛사람 벗고 세상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돼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통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처럼 진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형상과 너무너무 대조적인 형상인데 버젓이 그렇게 행동해요.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름답지 못해요. 몰상식한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는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식적인 사람들이요, 우리 진리를 보면서 사모해야 돼요. 너무 멋있는 거구나, 저게. 우리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구나 하면서 상식을 초월한 아름다움이지 몰상식한 건 아니에요. 몰상식하다는 건 뭐예요? 상식 이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아름다운 진리예요. 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많은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놓고 욕을 해요. 막 거칠은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요, 몰상식해요.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의 목을 잘라서 신에게 바치는 일도 있고요. 신을 믿는 자들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신이 두려워서. 이거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온전한 요거. 감사와 회개를 온전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찬란한 진리, 상식을 초월한 찬란한 진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진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받는. 우리 기독교는 누가 이름 붙여줬어요? 세상에 붙여준 거예요. 칭송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 사람들의 삶이 너무 다르다고. 우리가 여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금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명의 원리.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성령님이 시야로 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초청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보는 수준이 달라요. 저는 이런 단계가 있었어요. 과거에 말씀을 보지 않다가 말씀을 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좀 보다가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 봐야겠다. 그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느 시기 때는 좀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내가 좀 회개를 좀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보는.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온전히 감사, 회개, 성령을 초청하고 말씀을 딱 볼 때는요, 그때부터 말씀이 4차원, 5차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딱 봐도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바라보면요, 더 많은 것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 바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차원이 다르게.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딱 보면 이거 분명히 이거 하나님 형상이 아닌데 딱 보면 진짜 원어가 그런 원어가 아니에요. 오역한 것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실은요, 매일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우리 주영상교회는 어떻게 말씀을 보라 그랬습니까?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에 주보에 나오는 그 말씀을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두 개를 골라서 그걸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선포했던 설교가 더 많이 꽃을 피우고 더 구체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런 다음에 뭐래요? 중보의 원리. 이제 내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누구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인데 영원토록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가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이거는요, 내가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선교사로 살고 있어서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여러분이나 나는 목사와 평신도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이제 언약계, 교제의 원리, 하나님 신정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직접적인 만남,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